오늘 이 시간은요,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한번 살펴보면 천국 지옥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요, 천국 지옥을 간증하는 서적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천국 지옥을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전부 성경과 달라요. 성경과 다르고 오히려 이 성경과 전혀 다른 이단정이 있는 그러한 주장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오늘 성경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여부를 막론하고 인터넷 유튜브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을 또 제가 무슨 명예훼손을 했다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왜? 자신들이 스스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이런 기사들을, 동영상들을 수없이 올려놓고서, 제가 이름을 인용을 했는데 왜 제가 명예훼손이 됩니까? 수많은 책자들이 있고, 또, 교회마다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뭐 설교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공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신사도 운동을 한다고 많은 비난을 받았던 에스더 기도 운동에서 유튜브를 보니까 뭐 김펄 목사, 천주영, 노희정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천국 지옥 간증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참 이거는 또 왜 또 이런 얘기를 하느냐. 덕정사랑교회, 지금 이 덕정사랑교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도망갔어요. 자, 만민중앙교회, 여기서도 이 천국 지옥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언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큰 믿음 교회, 토마스 주남, 큰 믿음 교회는 자기가 육체에서 입신을 하여 천국 지옥을 간다는 사람들이 하루에 6번도 갔다 온다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토마스 주남 책자로도 유명하죠. 서사라 목사도 있고, 구순년 집사, 손에스더, 홍혜선, 박영문 목사, 남현희 권사, 안젤리카, 쥐기복 전도사, 하워드 피트만, 밥 존스, 케네스 에겐, 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도 자기가 천국 지옥 간증하고 그랬었어요. 이게 전부 저 스크랩을 해놔서 갖고 있습니다. 메어리 캐서린 백스터, 이드보라, 펄스콜레, 신성종 목사. 이 신성종 목사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천국 지옥을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갔다 온 것과 같이 천국 지옥에 대해서 한번 수필로 써보겠다, 이렇게 머릿말에다 자신은 썼어요. 그래도 이분이 이런 천국 지옥 간증하는 이런 책을 하나 써가지고 무지하게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조직신학자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진짜 문제가 되죠. 이분은 그렇게 성경과 이렇게 상당히 떨어져 있는 허무맹랑한 내용은 없어요. 나연숙 목사, 김용두 목사, 박용규 목사, 박용규 목사 이분은 합동 거기 계신 분이 아닙니다. 총신도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장재정 집사, 스웨덴 보리, 알렉스 말라키, 낸시 챈디, 베르나다 페르난데스, 이 외에도 아마 수십 명이 넘을 거예요. 그래갖고 천국 지옥을 간다고 주장을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은 거의 인기가 없고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포기를 해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천국 지옥이 간증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과연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이 성경으로 부족해서 이러한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간증이 성경 외에 추가로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비성경적이고 자의적인 이런 간증 때문에 건전한 신앙에 걸림이 될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위험한 신비주의 성향에 빠질 수도 있고요. 실제로 천국 지옥 간증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비성경적인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요. 심각한 이단성까지 발견됩니다. 이런 문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짧은 시간 안에 유명세를 얻든지 뭐 돈을 벌기 위한 것인지 이런 그것으로 의심이 들어요. 자,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리라. 자, 성경만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하는데 성경만으로는 충분히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을 수도 없는 개인적인 간증이나 체험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과 다름으로써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것을 우리가 신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분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낙원에 갔다. 사도 바울도 천국에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6절을 인용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6절을 볼 때는 이것으로 나도 천국에 갔다. 사도 바울도 천국에 가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아요. 제가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가라고 그랬을까? 한 사람을 안다고 얘기했을까요? 자, 여기 밑에 보면 이게 나와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서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자세하게 얘기하면 지나치게 생각할 것이 두려워서 또 다른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서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 이게 나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여기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가서 정말 너무 황홀하고 아름답고 뭐 은혜로웠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닙니다. 정반대 뜻이에요. 자,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낙원을 갔다 온 것은 자신의 체험이 아니라 3자 입장으로 말하는데 그 이유는 6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듣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 것이 두려웠다. 근데 요즘에는 천국 지옥 갔다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사람들은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성경과 다른 면도 뭐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과 많이 대조되죠. 또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 제3자의 입장으로 했지만 이 사람들은 제3자의 입장으로 쓰질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여러 번 갔다 왔다. 이게 이제 비성경적이고 비자의적인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의 특수한 경우를 보편화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겼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도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집니까? 이것은 특별한 경우예요. 자, 이거를 가지고 자꾸 나도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 올라갔어요. 그럼 우리도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 올라가느냐? 정말 특수한 경우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다. 우리도 무리를 걸 수 있느냐? 무리로 걸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을 자꾸 인용을 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낙원에 간 것이 몸 안인지 몸 밖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천국 가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몸에서 이탈되어 갖고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럼 사도 바울은 왜 몰랐다고 그러냐? 자,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바울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성경에. 돌에 맞았다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집어 던졌는데 살아나고 거의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들이 사도 바울이 많이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거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죽음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른다.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다 저기 뭐 자신 당당 하루에 6번 간다. 뭐 큰 믿음 교회에서는 뭐냐면 뭐 하루에 몇 번도 가고 주님의 교회 이런 데서는요. 뭐 수십 번을 반복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사도 바울이요. 자, 말로 할 수 없는 이렇게 얘기한 것이 뭐냐면 표준세 번역을 읽어보십시오.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말해서며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금지된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킹제임스 It is not lawful.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위법이라는 거예요. 위법.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NIV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That man is not permitted to tell. 사람은 이야기해서는 안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3자의 말로 얘기를 잠깐 하고 이게 다른 사람이 이걸 가지고 괜히 지나치다라고 생각할까 봐 가서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갔다 왔으니까 나도 갔다 왔다. 자, 우리가 의학적으로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임사전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심장이 멎어요. 그러면 뇌의 일부는 완전히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그 인공호흡이나 전기 충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날 때 마치 꿈을 꾼 것처럼 기억을 해요. 꿈을 꾸면서. 왜? 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디 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불교도 있어요. 이슬람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달라요. 전부 다 다르고 자기 종교적 관점에서 이런 체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기술이 없다. 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과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스스로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한다. 잠언 2장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길을 얻지 못하니라. 히브리서 9장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다윗이 그 아기가 죽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에게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아이한테 다윗은 나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기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이런 성경들이 많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성경에서 몇 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자, 스데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영혼이 어디를 뭐 가서 구경을 하고 다시 돌아오고 예수님 자신도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영이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아가 사도들의 발 앞에 했을 때도 혼이 떠나갔다. 그러니까 어느 성경은 영이라고 그러고 어느 성경은 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영혼이라고도 하는데 영혼은 떠나갑니다. 영혼은 떠나가고 오직 그것을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자, 여기 전부 있고 여기 그 누가복음에도 일어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 누가복음 부자와 나사로에서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신 것인데 부자가 나사로에게 자기 집을 좀 보내달라 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좀 구원해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럽니다. 너희가 있는 곳과 내가 있는 곳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라고 하냐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더라도, 이 가정법이에요. 자,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지만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몸을 떠나가면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자,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더 좋은데 나가 떠나가지 않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요즘 천국과 지옥 간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다는 책을 쓴 토마스 주남, 구순현 집사, 홍해선 서사라, 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죠. 외국에서 밀라키라고 하는 소년이 있는데 이 책이요, 몇 백만 권이 넘었어요. 100만 권이 넘어, 백몇십만 권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루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천국 간증을 하고 막 시작하고 그랬는데, 이 소년이 뭐냐면 나는 갔다 온 적이 없다, 부모가 시킨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토마스 주남이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가 번역을 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 책이 또 대히트를 합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런데 이 토마스 주남이 2008년에 대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3년 반 안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를 추정하는 사람들의 그 홈페이지에서 이 서신을 보냈는데, 지금 2023년이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승우 목사가요, 이 토마스 주남을 매우 칭찬을 하다가 나중에는 단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 주남을 따르는 사람들이 변승우 목사를 막 비난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또 서사라는요, 천국에 가서 토마스 주남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을 저희가 믿겠냐고요. 자, 이게 그 소년이에요. 알렉스 말라키라고 하는 소년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다, 부모가 시켰다,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게 책이고 사진이에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시죠. 자, 토마스 주남은 그 홈페이지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제가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에 따르면 환란은 2008년 늦은 어느 때에 시작되었고, 이것은 휴거가 언제라도 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첫 번째 3년 반 안에 하나님은 그의 선택한 자들을 휴거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많은 남겨진 자들은 첫 번째 3년 반이 끝나기 전에 휴거를 위해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2008년 늦은 때에 환란이 시작됐고 3년 반 안에 휴거가 되네요. 그럼 2011년에 휴거가 돼야 됩니다. 자, 이거를 써가지고 저 사람들이 다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니까 다 단절을 하고 외면을 했죠. 자, 여기에 토마스 주남이 쓴 책을 또 책이 아니라 그 홈페이지에 보낸 걸 보니까 편지예요. 이 책을 내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은 주님의 것이고 자기 책이에요. 주님은 이미 책에 대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책을 사랑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미워할 것입니다. 책을 사랑하는 들만이 선택되어 휴고되리라 나는 믿습니다. 자기 책을 읽어야 휴고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책, 이런 글들을 하고 아까 그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전부 다 사람들이 단절을 하고 완전히 그렇게 됐어요. 결국 자기는 죽었죠. 자, 이거 홍해선 전도사라는 사람이죠. 자기가 플러신학교 이 플러신학교 이 등록을 했는데 졸업도 안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2014년 12월 전쟁 이렇게 했고, 자, 이거 박성업이라는 사람이죠. 백신 맞으면 구원 못 받는다. 코로나 백신은 666 짐승의표이다. 북한이 쳐들어온다. 곧 전쟁 난다. 한반도 심판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또 이 사람 누굽니까? 데이비드 우어라는 사람이에요. 2017년에 북한이 남침한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북한이 연평도에다가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걸 대응을 사격을 하고 그랬는데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놀랬죠.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연평도에 그 북한이 정말로 폭격을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이 예언한 이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썼어요.
자, 한두 달 내에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항공모함을 봤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이 군함을 격추시켰습니다. 그 미사일 모두가 항공모함에 떨어진 것인지 몇 개만 떨어지고 바다에 떨어진 것인지는 모릅니다. 항공모함의 관자탑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완벽하게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자, 이 항공모함이 미사일로 가라앉았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항공모함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이 미사일에 격추된 적도 없고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그 2일 후 다음 날 밤에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은 없었어요. 미사일 이거 항공모함이.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밤도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뭐라고 그랬냐? 예수님이 군용 트럭을 보았는데 미사일을 장착한 트럭이었다. 그리고 미사일을 발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 여기에 이렇게 됩니다. 그 트럭에서 미사일이 발사가 됐는데 그 목표물이 전기를 전국적으로 배부하는 중요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이 이 전국적으로 전기를 배부하는 곳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평도 변전소에 그 폭탄이 떨어졌어요. 미사일은 아닙니다. 미사일도 아니었고 그 방사포라는 게 쐈는데 그게 연평도에 있는 그 변전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이라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전기를 전국적으로 배포하는 중요한 장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미사일이 트럭에서 발송되었다 그랬어요. 다 이것도 엉터리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 했으면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도망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 이 데이비드 워가 항공모함이 미사일에 격추됐다. 뭐 군용 트럭에서 미사일이 발사됐다. 뭐 이거 전국으로 전기를 배포하는 뭐 변압기 시설이 됐다. 한국 사람들이 뭐 도망을 갔다.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 단지 연평도에다가 2010년에 11월에 북한이 그 방사포를 좀 쐈어요. 그리고 변전소에 맞은 거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2시 40분에 대응 사격을 했고 3시 40분에 종결되어 가지고 그걸로 끝났어요. 그래갖고 비판만 했죠. 그리고서 지금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어. 전쟁 나지 않았습니다. 뭐 항공모함이 어쩌고 뭐 그런 얘기도 없고. 변전소 연평도에서는 아직도 사람들이 살아요. 자, 여기에 신명기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는 여호와의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에 매는 것이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자, 그 예언인 그 선지자라고 말했던 것은 증언도 성취함이 없다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만일 방자하게 누가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선지자가요.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고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면 그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전도서들을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왜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한 사람도 없으니 자 장래일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장래일을 알지 못하고 전쟁할 때를 모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기도 이런 얘기하죠. 전도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해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덕정사랑교회라는 사람이 켈빈은 뭐 지옥에 가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죽은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자기가 무슨 신들림 같은 거 이런 걸 얘기하고 뭐 예언을 한다고 그러고 뭐 했다가 이단으로 규정됐죠. 그래갖고 결국은 자기 교인들을 몇 명을 끌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인가 그쪽으로 갔어요. 거기서 지금 숨어 삽니다. 거기서. 자, 이 서사라 목사도 나오고 홍해선도 이랬습니다. 칼빈 지옥에 있다. 덕정사랑교회. 서사라 목사 여기도 뭐냐면 아담 해와 칼빈이 지옥에 있느냐 이런 주장들 했어요. 이 사실이냐 거짓말이냐 이런 글도 올라왔죠.
자, 제가 책을 좀 보니까 켈빈이 지옥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서사라 목사 이런 사람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켈빈이 천국에 없다. 천상에서 요셉과 야곱의 대화 뭐 이러고, 자기가 하늘에서 사도들과 회의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이, 켈빈이 지옥에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쓴 성경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만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그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믿어야 천국 간대요. 자, 신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사도들이 쓴 것입니다. 그 서신문이죠. 그런데 그거를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단적인 주장입니다. 이거는 완전 이단적인 주장이에요.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않아도 천국 들어가는 줄 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것이 그 종교 지도자의 켈빈이에요. 가르친 잘못된 교리이다. 이렇게 해놔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켈빈이라는 이름을 땡땡으로 표시했어요. 이제 그 초판이 아니라 다른 판에서는 이미 이것을 비판을 받으니까 땡땡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고쳤어요. 근데 제가 여기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한 게 뭐냐면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가려놨어요. 그런데 여기 주님께 땡땡을 보여달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형광등에다 비춰봤더니 칼빈이라고 분명히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정을 했는데도 수정이 완전히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서 여전히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예수님이 한 말을 믿지 않고 내 말보다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람의 더 말을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글이 여기에, 이건 지우지도 않고 수정도 안 했어요. 자,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자, 성경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고 돼 있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선지자다, 신령한 자다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누구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사도들이 쓴 책, 이 성경은 그거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거는 진짜 큰일 날 문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이다. 뭐가? 성경이. 우리가, 사도들이 이것을 말한다. 자,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자,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성경을 얘기해요. 성경의 종결성, 성경의 충족성, 이걸 얘기하는 건데, 자, 이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뭐, 서사라, 홍해선, 토마스 주남, 박성업,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한국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국전쟁이. 전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곧 한국전쟁이 일어난다. 또 직통계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두 666을 베리칩이라고 한다. 제가 또 예언을 막 하고, 또 행위구원론이 나와요. 또 11조를 안 내면 안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전부. 그 다음에 자기는 이상하게 신격화시키고 우상시키고, 천국은 그 호화저택인데, 자기는 저택에서 사고, 자기 그 대문이 황금으로 돼 있다. 뭐 금은보화로 치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자, 사후 영혼이 가는 곳은 물론 그것도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보면 낙원이라고 해요. 낙원.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할 때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서 신체적인 몸으로서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낙원도 물론 천국의 일부지만 낙원은 뭐냐면 사후 영혼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장소로 얘기하지 않고 중간 상태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를 물질적이고 사치스러운 장소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금은 보화, 뭐 먹는 것도 뭐 물고기를 먹고 뭘 먹고 뭐 드레싱 뭐 이런 거를 먹고 뭐 샐러드를 먹고 뭐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자, 그들의 간증과 예언은 전부 비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신학적 특징을 보면 극단적인 세대주의, 음모론, 666 뭐 이런 베리칩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을 금은보가 있는 물질 정석으로 보고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신령화시키고 기독교를 비난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잘못 가르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항상 뭐냐면 켈빈이 그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주장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더 자세하게 한번 2편에서 한번 다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 수많은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부흥회도 하고 가서 간증도 하고 너도 나도 천국 지옥 갔다 왔다고 하고 또 책을 써갖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자기 책을 읽으면 무슨 아까 뭐 자기 책을 읽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천국에 가면은 뭐 스포츠카 빨간 스포츠카를 탄다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것을 그대로 두면은 안 되고, 또 이단 연구가들이 이런 사람들을 또 건드리지를 못하는 게 교단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교수들도 보호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수많은 그 교인들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책임질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한국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자세한 내용으로 한번 다시 쓰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